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매우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며 또 하늘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기에 족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이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 그것은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가 하는 자기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비천하였던 자기 본래의 처지를 망각할 때에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심령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꽤나 크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임종에 즈음하여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너희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였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때까지의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그들이 결코 놓치면 안 될, 잊어버리면 안 될, 꼭 기억해야만이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요,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감히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어찌 이렇게 귀한 경지에 도달하였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비천하였던 자신의 본래 처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는 평생을 우리의 본래 처지를 잊지 않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22장에서 지도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교훈을 던졌던 여호수아는 오늘 23장에서는 지도자와 백성들을 함께 모아놓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절로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 22장에서 그 지도자들에게 선포하였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상 숭배를 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인간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선포한 것만 갖고는 아무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그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다시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패역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실제의 삶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 욕심과 내 주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은 건데 다시금 우상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냐 하는 교훈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이 처해 있던 본래의 처지를 회상시키면서 그 암흑의 세계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지금 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곧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을 것이 아닙니다. 세겜이 아니라 실로에 불러 모았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실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선 모든 작전을 지휘했던 모든 군사력과 모든 정치권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웠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을 아시죠?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은 그때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역사는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있는 곳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려고 했다면, 특별히 그것이 아주 의미 있는 설교였다고 한다면 세겜이 아닌 실로에 그들을 모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로에 모으지 않고 세겜에 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그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 가정의 모든 우상을 묻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여호수아는 지금 실로가 아닌 세겜에 그 백성들을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대책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골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지도자에게든 백성에게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할 때에 외적의 침해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이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조상을 의미할 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다 보십시오. 그들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 그리고 나홀의 아비 디라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나무를 깎아서 우상의 모양을 만들거나 하는 우상 제조업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의도성이 보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것,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너에게 무슨 원인이 있어서인 줄 아느냐? 너희가 잘나서인 줄 아느냐? 너에게 무슨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인 줄 아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우상 숭배 가운데 왔는데 너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떠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가져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길이요 떠돌이 삶이요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아야 할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약적인 배경하에서는 이 사람들은 떠돌이였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에를 왔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동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 떠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강대한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기업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거친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기업을 받았지 그 이전까지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떠돌이였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강대한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그들을 선택하였겠습니까? 아무것도 너희가 선택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까? 제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아무것도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에게서 선택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바로 이 선택받은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알게 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믿음은 첫 번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믿음,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된 믿음,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된 믿음,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이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성경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믿음이 근거가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상의 문제입니다. 실제상의 문제는 먼저 믿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문제와 인식의 문제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한 보물인 줄 모르면 그것은 아무런 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세상으로 능한 것도 많지 않고 학벌 좋은 것도 많지 않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아무짝에 쓸데없는데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은 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부르심에 의하여 처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앞에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그리고 옛적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에 내가 하느니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13절까지 계속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두루 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주신 것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주신 이유가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씨를 번성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미는 구약적인 배경하에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400년 노예 생활 후에는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질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믿음의 사람들을 번성케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왔을 때에 그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삭은 약속의 씨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약속의 씨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삭을 주신 이유가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두 번째로 이삭에게 행하신 일을 봅니다. 4절입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수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예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세일산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작 받아야 할 약속을 받은 야곱과 그 자손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곧바로 응답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바로바로 그만한 응답이 오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악하고 도둑질하고 추한 삶을 사는데도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땅이 지금 보기에는 에서에게 가고 있고, 야곱과 그 후손들은 애굽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한 천사, 그래서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이 하나님의 법칙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곧은 것을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운유해가고 계신데, 사탄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진리에 대해서 흐리멍텅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그 말은 곧 우리 인간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관습과 다른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것을 다스리라고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고 이 사실을 믿는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시작하시며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에 믿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는 방법은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 세대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그때 그들의 심령이 어떠지겠습니까? 또 지금 말씀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이 땅이 가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그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묘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 사탄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또 초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건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흐리게 하고 우리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십니까? 사탄의 방법과 계략을 알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분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끔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끔 인도하십니다. 이제 야곱과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바로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을 내렸고 그것은 그 가운데 행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의 과정, 노예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이 왜 필요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의 믿음의 문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문제를 논할 때에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절의 사건이 그들 해의 첫 달이 되게끔 달력도 고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 자신이 본래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 것을 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6월절에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데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서두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시작되면서 10가지의 계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첫 계명 앞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계속 그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늦게 신학을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주 꼼꼼히 읽어가면서 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니 하나님 누가 모른답니까? 아까도 봤는데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도 공치사 하십니까? 그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공치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데 이와 같이 구원받았는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은혜 잊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그 위에 신앙에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여러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주고 왜 이것은 안 주고 왜 이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느냐고 하는 그런 불평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엄청나게 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감격에서 그 기쁨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잊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격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나를 죄악 가운데서 형편없었던 거기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무슨 일을 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것이 제일 우선적인 내용입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난 그곳 그 위치로 지금 되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반추하고 되새기십시오. 이걸 잊으면 만사를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이제 그 다음 6절로 7절에서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 얻을 때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요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나라를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뒤에서는 지금 병거와 마병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라 있습니다. 근데 그 7절 초반부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부르짖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원망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실제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이 증명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면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부르짖듯이 습관적으로 부르짖었던 그런 부르짖음에 여러분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들으실 줄 안 들으실 줄 모르지만 하여간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일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보다도 확실히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만한 존재밖에 안 됩니다. 내가 그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에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없는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구원하겠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가 아닌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8절부터는 출애굽한 이유,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말년의 이야기인데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전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긴 그러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역시 모세 때의 이야기인데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잇습니다. 이 내용은 모압 왕 발락이 아모리 왕 시온이 패전한 것을 듣고 이스라엘을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군사력으로는 만만치 않은 것을 알고는 사신을 마술사인 발람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어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번에 이르는 예언을 통해서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1절로 1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갓 사람과 히엣 사람과 여부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2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제 11절부터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들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11절 끝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이어서 12절은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2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보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 광야지대에 왕벌이 있었고 사람이 지나가거나 말이 지나갈 때에 건드리게 되면은 벌들이 무수히 나타나가지고선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들에게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3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눈에 띄는 단어가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그것은 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였고 내가 보내었고 내가 이기게 하였고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그래서 12절 하반절로 13절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나옵니다.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칼과 그들의 활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은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하셨느니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13절은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전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두 번째 믿음으로 감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핍박받기도 하고 고난도 받으면서 그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올라갔으면은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그 선한 마음,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종국에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시대를 바꿔서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듯이 너희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향하여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14절로 15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삶의 이제까지의 모든 과정이 그리고 지금 누리고 계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제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시겠습니까? 이것은 말로만의 대답이나 피상적인 개념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로운 것이지만 그 은혜가 있기까지에는 이 땅에서의 나 자신의 실제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나아가야 할 것은 나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정말로 이제까지의 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처음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인 것이었는데 아직도 우상 가운데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가정의 모든 우상을 땅에 파묻었듯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 아래 첫 번째 제단을 쌓았듯이 이제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손해보고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내 기업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단호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이 시간 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적용되는 현장이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에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는 말씀 자체는 물론 살아있습니다만은 머리로 관념으로 이론으로만 믿고 있는 나에게는 결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실로 실제로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신앙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이 진리를 체험한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때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믿은 그 삶을 그 삶에 적용시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여러분의 세겜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원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이 감격을 평생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토대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세울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합나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급받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나는 오직 무익한 종으로서 순종하였을 뿐이라고 하는 고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